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맨 앞에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평강이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그 총 제목이 고난은 유익이다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고난은 유익이다. 오늘은 요셉의 고난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이 창조 계획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사람이 범죄함으로 고난이 생겼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대부분은 죄 때문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네요. 나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 나는 죄를 안 졌는데 다른 사람의 행동과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겠어요.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한 남자가 횡단보도를 이렇게 한 여자가 가고 있었는데 마주가는 남자가 갑자기 그 여자의 팔꿈치로 말이죠, 그 여자 얼굴을 가격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왜 그러세요? 라고 이렇게 그 남자를 잡으니까 그냥 묻지도 않고 그 남자가 주먹으로 그 여자 얼굴을 후려친 겁니다. CCTV에 다 찍혔더라고요. 피가 났어요. 그리고 코뼈가 부러졌어요. 묻지마 폭행. 그 여자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사람이 무섭습니다 라고 말이죠. 상처 때문에 아플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때문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플 것입니다. 타인의 죄로 인한 고통이 있어요. 한 가지 더 말해볼까요? 1945년 8월 6일 8시 15분, 공교롭게도 8시 15분, 히로시마의 리틀보이라고 불리는 핵폭탄이 투하됐습니다. 인명이 그때 14만 명이 사상이 되었대요. 이로 인해서 2차 대전이 종결되었고 일본이 패망했고 우리나라는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해방되었죠. 그런데 당시 원폭을 갑자기 투하한 것이 아니었다죠. 미 전투기들이 며칠 전부터 히로시마 상공에서 뭔가를 뿌려댔답니다. 경고장이었습니다. 히로시마 주민들에게 경고한다. 8월 6일 대폭격이 있을 것이니 20km 바깥으로 피신하라 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거 받아든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극소수만의 사람이 경고를 듣고 짐을 싸서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이 다가왔죠. 경고를 무시한 어른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도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어린이들은 불구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 사람들의 후손들은 핵물질로 인해서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한
고난과 고통이 있고 타인의 죄로 인한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죠. 출애굽한 사람들은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자기네들끼리 의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그럼 갔다 와라고 시키니까 12명이 정탐꾼이 갔다 왔죠. 40일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였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 바람에 그들은 38년이 더해져서 꼬박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다 죽었습니다. 그 자녀들도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불평하지 않았으면, 원망하지 않았으면 그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같이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타인의 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가족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할 수도 있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을수록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더 많고 고통도 받는 크기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실정이 그와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고난은 그 자체로는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들 고난을 스스로 자초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든지 타인의 죄로 인해서든지 고난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생긴 그 고난을 기가 막히게 요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있는 사람을 단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드십니다. 그 사람 단련시켜서 큰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 살리십니다. 사람의 현찮은 것을 잘 요리하셔서 그 속에서 힘들어하는 어떤 사람을 단련시키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신 분, 바로 그분이 지금 우리를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누구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요셉 얘기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4명의 아내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고, 라헬은 늦지막하게 2아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아이가 요셉이었죠. 요셉은 나머지 10명의 배다른 형들보다 더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더 사랑 많이 받게 되다 보니까 나머지 10명의 배다른 형들이 시기했어요. 그래서 요셉 싫어했어요. 근데 요셉은 그걸 좀 만회하려면 좀 지혜롭게 형들한테 비위도 좀 맞추고 할 말 못하면 구별도 좀 하고 그러면 좋은데, 요셉은 철딱서니가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 분명히 철딱서니가 없어요. 잘난 체를 합니다. 그렇죠? 꿈꿨는데 아버지와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했어요. 자기 볕단이 절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좋다고 하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형들하고 아버지 앞에서. 형들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기분이 분명히 안 좋죠. 그 안 좋은 찡그린 얼굴을 분명히 봤을 텐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혼났을 텐데도 그 다음에 또 꿈꾼 것을 그대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라고 말이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거 얘기 들으면은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형들이 자기에게 절했다라는 거 해석을 왜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움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성경에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요셉은 고재질쟁이였다라고 말이죠. 창세기 37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하도 고자질을 잘하니까 형들이 그만 있으면 편안하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미운 놈이 더 미웠을 것입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형들에게 형들 양떼 치는데 가서 좀 보고 와라고 그렇게 시켰어요. 근데 그때 사건 터집니다. 저놈 우리 있는 거 보고 또 아버지한테 뭐라고 고자질 하려고 왔다.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구덩이에 그를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유다가 피 묻히지 말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죽이지는 않고 애굽으로 이제 가는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짐승 피 묻힌 겉옷을 보여주면서 요셉이 우리를 만나러 오는 동안에 짐승에 만나서 이렇게 죽었어요. 우리는 그 옷만 받습니다라고 그렇게 둘러대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형들은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 실컷 하다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7살의 종으로 애굽의 종으로 끌려간 이 요셉은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살림을 다 관리하는 직책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가 종살이를 하지만 참으로 근사하게 세움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그 문장이 언제 나오게 되냐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가족에 의해서 배반당하고 애굽의 종살이로 끌려가서 거기서 고난받는 때에 이 문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면 요셉이 팔려가기 전에 막아주셨으면 어땠을까요? 형들 사이에서 벼락을 치셔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아니면 요셉에게 꿈 잘 꾸니까 미리 꿈으로 형들의 음모를 알려주시든지 말이죠. 그렇게 했으면 좀 어땠을까요? 그 전에는 함께 하시지 않았는데 애굽에 팔려온 이후에 함께 하신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전에도 함께 하셨는데 요셉이 고난 중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일까요? 지금 이 질문을 누구한테 하는지를 모르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새벽이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는 가만히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쪽에다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지 보여요. 네. 카메라 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야지. 전에도 함께 하셨는데 요셉이 고난 중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더 절실하게 찾게 되었고, 하나님은 항상 계셨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 뒤에 것이 더 근사하죠.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여기서 어울리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폴 브렌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인도 선교사였어요. 아버지에 따라서 인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거기서 억울하게 죽임당했어요. 그걸 봤어요. 근데 엄마가 더 대단해요. 엄마는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거기서 계속 남아서 선교를 하였습니다. 아들이 그걸 계속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폴 브렌트라는 사람은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되어서 인도에서 나환자를 돌보는 의료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료 선교를 했지만 항상 나병에 대한 전염될까 봐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어느 날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신발 왜 신고 들어와요? 라고 말이죠. 신발을 신었는지 벗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 순간 그는 드디어 내겐 나병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즉시 신을 벗고 바늘로 찔러보았습니다.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발가락이 아무런 통증을 느낄 수 없습니다. 제발 고통을 느끼게 고통을 돌려주십시오. 다행히 그는 일시적인 마비 증상으로 인한 것이었고 나병이 아니었음을 그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통이라는 감각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고통은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가 맞습니다.
우리 몸이 무엇인가가 왔는데 타격을 주었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필요한 요소가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형들의 계획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현찮은 수준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전 세계에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려는 그런 작정도 이미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형들의 악함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의 결과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고난 속에서 단련시키심으로 그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추파를 던져요. 젊고 잘생기고 똑똑하니까. 근데 그거 거부했죠. 계속 거부하다가 결국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2년 이상을 그곳에서 감옥 생활을 하였습니다. 좋은 꼴 하나도 없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이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계기가 되었고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 외에는 곡식이 없을 때에 흉년의 때에 형들이 곡식을 얻으려고 애굽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습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면 거의 죽어라고 여겼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기억에서 지워버렸어요. 원래 이 때린 놈은 잊어버려도 맞은 사람은 기억하는 법이에요. 때린 놈은 때린 놈이고 맞은 사람은 맞은 사람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저도 맞은 사람 쪽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35년 전에 오락실에서 제 50원 삥 뜯은 사람의 얼굴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은 억울해서 기억한 건 아니겠지만 보고 싶어서 그랬겠죠. 4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꾼 것을 생각하고 라고 말이죠. 형들이 절하는 것을 보고 어렸을 때 그 꿈을 다시 생각하게 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랐겠죠. 뭐에 놀랐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놀랐겠죠. 꿈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에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구나 라고 말이죠. 형들의 죄악과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이 잘 손질하여서 멋진 결과를 이루신 것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히브리인인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자리 애굽의 총리에 앉아 있구나.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셔서 우리 형제들을 살리시고 민족을 이루시려고 최고 제국인 이 애굽에 7년 풍년 7년 흉년도 나게 하셨구나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그들에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을 다시 읽어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고난이 없었다면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럴 때 요구절 읽으면 참 좋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이죠. 우리는 요셉의 고난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를 근사한 신자로 성숙시키셨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받고 성숙된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받을 때에는 잔인한 것도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허용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도 연단도 필요 없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공생의 초임부터 고난을 당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의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에서 보면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그 소리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이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때에 라고 나오는데 그때라는 것은 그러므로 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시험과 유혹이 그에게 찾아왔다라고 말이죠.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마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자, 잘 들어봐. 아무도 시험과 고난을 면제받는 사람은 없어. 아니, 사실 시험과 고난은 하나님이 매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기 십상이지. 왜냐하면 그건 우리를 무언가 위대한 존재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선한 하나님의 계획에 속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이죠. 누군가가 지금 너무 행복하십니까?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런데 너무나 행복한 나머지 하나님의 존재조차 모르고 일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지금 어렵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응답 없이 계속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셔야만 한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는 고난은 받고 있지만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을 잊지 마십시오. 행복은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다 라고 말이죠. 고난이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난은 유익이다. 요셉의 고난은 요셉 때문이 아니라 그의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요셉의 현찮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고난받게 두셨습니다.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정금같이 다듬으셨습니다. 요셉도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근사한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나고도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대하는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다 살았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축복의 통로 되었습니다. 요셉의 고난을 통하여서 요셉을 근사하게 하셨고 가족을 민족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있는 고난과 고통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지금의 고난은 지극히 큰 영광에 동참시키려는 하나님의 작정이시다라고 믿고 견디셔서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의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